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지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전하는 왜곡된 말에 유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길로 걸어가므로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날마다 죽어가게 되어 있죠. 거리에 보면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는데 어떤 자동차는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비싼 자동차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요, 사서 딱 등록하는 날부터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년 타고 나면 자동차 값은 하나도 없어지고 폐차하면 겨우 고철값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들면서 그 몸은 늙어갈지라도 그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됨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보혈의 은총을 입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내 십자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고 마귀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새 삶을 누리게 됨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성경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변두리 사람이라고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시몬은 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은 베드로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서 그가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함으로 오늘 베드로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릴 만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므로 그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며 그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마음으로 그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오다가 그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와서 유대를 통치할 줄로 알고 보물을 들고 와서 경배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따라 나사렛에서 사시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하고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하던 목수로만 생각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믿지 않고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고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먼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음을 오늘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 사람 되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원은 첫째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그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아픔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아픔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곧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환난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붙잡아 주실 때 그가 환난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으로 뭐 하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무도 안 썼던 이 땅에 누구도 쓰지 않았던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심을 믿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림당하신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16절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날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로 자매로 서갈 믿음이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어쨌다 맡겨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말은 마지막 때 심판주심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뒤에 가면 내 말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 예수님을 믿어 중요하죠. 근데 그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안에 머물러 계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얘기를 자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언하는 선지자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힘센 장사가 되었죠.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은 삼손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사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다가 훗날은 그 종말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결한 몸으로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한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는 베드로라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쯤 되었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우리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하였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명함으로 그는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제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길은 성령 충만함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늘 민감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늘 점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 열쇠를 들고 이 땅에서 여는 사람임을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는데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단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내가 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천국 열쇠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집을 좋게 지어놓고 그 집 열쇠를 아무한테나 안 주죠. 특별한 사람한테 열쇠를 주는 것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음을 믿는 성도는 그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땅에서 풀고 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열쇠를 갖고 푸는 것은 뭐예요? 문을 여는 거죠. 여는 거.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뭘 열어야 돼요? 천국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마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를 들고 땅에서 천국을 여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무엇이다? 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새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도 믿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자녀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증언하여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